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이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립니다.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큰 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옳음과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한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의 핵심은 1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기서 눈에 빛을 주신다는 말은 생명을 주셔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며 포악한 자는 이들을 압제하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주셔서 각자 하나님께 부여받은 만큼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타락한 인간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목이 곧고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이란 반복되는 훈계나 책망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우리 주변에도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이 곧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목이 곧은 사람의 말로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패망당한다는 것은 곧 바닥에 떨어진 사기 그릇같이 어떠한 사람의 삶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뉘우치지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지 못할 멸망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패망당할 목이 곧은 사람, 곧 거만한 자의 특징은 성읍을 요란케 한다는 데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거만이라는 말은 본래 입을 삐죽이다, 비웃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거만이란 상대를 비웃으며 굴욕감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목이 곧은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며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은 복음이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목회자를 가불관계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항상 타인과 불화를 일으켜 사회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불화를 없애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만하여 성읍을 요란하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강도와 살인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짓밟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다룬 목이 곧고 거만한 자들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선하고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신들의 불의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리석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므로 상대와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반면에 지혜롭다는 것은 곧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조절해서 상대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하므로 화평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모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은 다툼도 그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6절은 지혜로운 자인 의인과 어리석은 자인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성경에서 죄인, 악인,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 어쩌다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범죄한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은 실수하여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한 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즐거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기와 사귀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 가진 재물도 탕진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부끄러움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근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히 자녀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 역시도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들을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관심이 없는 악인들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소중한 날에 거만하여 목이 고다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제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즐거움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